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욥기 8장에서는 우리 빌닷, 욥의 친구 있죠.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빌닷이 우리 욥에게 하는 말이죠. 욥기 8장에서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마치 빌닷이 보기에는 욥이 분명히 뭔가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혹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빌닷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올바르신 판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닷보다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공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욥이 또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욥기뿐만이 아니라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또한 이 사도행전부터 이 서신서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욥기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진실로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의롭다 선언되었다는 것은요, 마치 법정에서 너는 무죄요 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욥의 믿음도 정말로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았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이 하나님한테 다 따져 물어도 한마디도 우리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변론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내가 이렇게 감당을 해야 합니까?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산을 옮기시고 땅을 흔드시고 해와 별을 다스리시고 하늘을 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펼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장막을 펼치듯 막 하늘을 펼치다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표현에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시죠.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믿고 알았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따져 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 온전히 우리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기도 이만큼 했습니다, 저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대답하며 18절에 내가 숨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무력하고 아무 존재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의 한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감히 심판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약 전체의 신앙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리에 힘을 잃고 그냥 쓰러지고 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겠지. 하나님 뜻 이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미련하게 하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재판과 판단은 오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완성이 됩니다. 욥은요, 굉장히 복음서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지요. 욥은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워하죠. 자,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약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께서 함께 멸하신다라고 탄식하죠.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막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왜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정말로 예수님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현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욥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과 감히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욥이 기도하면서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나의 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데, 그래서 욥은 기도하면서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9장 33절에서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사이에서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욥의 말씀, 탄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은 이 복음을 향한 놀라운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죠. 그리고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욥이 기다리던 진짜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로 내가 아무리 의롭다함을 얻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합니다. 주님, 그리고 욥이 그 먼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했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기서 9장 1절 24절은 인간의 한계를,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어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